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공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편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공의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공해진 내인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놓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순환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주님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득 차고 흘러넘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의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염려 속에 있사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안교회가 계획한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몸을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동안교회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로 물든 저희를 십자가에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당신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편한 대로 쓸 것을 넘기고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일과 내 손이라는 모든 일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누구든지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소속된 노회가 경기노회인데요. 수원에서부터 잠원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경기노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부시찰입니다. 남쪽에 있어서 남부시찰이고 노회 내는 6개 시찰이 있습니다. 노회 내 교회 수가 약 300여 교회가 있고요. 300여 교회 중에서 한 100여 교회가 비자리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을 거둘 수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고 뉴스라든지 이런 진보적인 분들 가운데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우 헌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 혹은 교회로 치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고 또 일반 자립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어야 되느냐 하고 한편으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교회가 겨우 헌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으로 사회에 치부된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이거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노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노예에서도 큰 교회 한 2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약 2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먼저 해가지고 100여 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자립이 안 되는 교회 혹은 자립은 되더라도 목사님들의 생활비가 어려운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죠. 차상위 계층에 있는 교회들에 해당하는 약 150여 교회에 이르기까지 1차에 걸쳐서 각 교회마다 어떤 필요한 금액을 자립이 되는 교회들이 각자 십시일반해가지고 걷어서 이제 돕고 사회로부터 적어도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200만 원을 한 곳을 지정해서 1차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사님의 생활비 때문에 교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을 못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훌륭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것도 역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예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서 갖고 갈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의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보고
도움을 청할 때 모른 척하지 말아라 하고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교회의 핵심 사업이 구제와 또 해외로 나갈 때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도 하나의 구제고 국내에서 할 때는 구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 성읍 안에 있는 같은 형제들이 가난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도와라. 그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사항도 아니고 또 그게 훌륭한 일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인 겁니다. 7절,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도와라, 반드시 도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반드시 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둘째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도 제사에 관해서가 둘째입니다. 또 민수기도 제사에 관해서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제사 잘 지내라, 예배 잘 지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에 대한 것인데 부모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웃을 대할 때 한마디로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부모를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가족들이 가난하면 반드시 가족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이 가난하면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을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부모 1번, 그 다음에 가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반드시 도와야 될,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예배를 드리다 말고도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교회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난한 형제가 성읍 안에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나에게 그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조금 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겠다.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성읍 안에 있는 형제를 그 도움을 무시하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확보해야 될 어떤 자본이라는 자본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자본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나에게는 어떤 처음에 가깝게 느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이미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죄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지 않는 것, 형제의 가난함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것을 보지 않고 모른 척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임금이 재촉을 합니다. 주인이 재촉을 하자 이 사람이 잠깐만 참아달라고, 너를 팔아서라도 1만 달란트를 내가 받아야겠다 하니까는 잠깐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하고 애통하고 통사정을 하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약 3조 원 정도 되는 빚입니다. 3조 원 정도 되는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불쌍하게 말하니까 내가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근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 동료 동관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빚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붙잡고서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빚을 갚지 않느냐?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빚 갚을 때까지는 너를 내보내줄 수 없다고 자기 개인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려요. 그 이야기를 동료 동관들이 보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임금에게 3조 원이라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 동료 동관이 겨우 300만 원 정도, 많이 봐야 300만 원 정도 빚을 좀 이따 갚을 테니까는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을 못 참고서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말해요.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자기에게 3조 원 되는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300만 원 그 빚진 자기 동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 불러다 놓고서 말합니다. 3조 원 빚 탕감해 준 거 없던 일로 하겠다. 갚아라. 왜 임금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를 몰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임금을 화나게 한 거죠. 임금에게 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도움을 청할 때도 무시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을 품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를 겪는 형제를 보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게 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돕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돕지 않는 죄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염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무심코 했어요. 가장 작은 자가 와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나 지금 바쁘다 하면서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반드시 타는 물에다가 던져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염소로서 구분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서 죄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이 가난해서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라 말씀하셨는데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만 생각하고
또 내 어떤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도움을 거절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난한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난한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의 부탁을 거절하는 죄. 두 가지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난한 형제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그 도움을 부탁을 도와줘야 된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자가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축복, 복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복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랑 좀 다르셔가지고 그러자라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바쁘실 텐데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어떤 명령은 그 명령을 그저 해야 되는 명령으로서 꼭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명령으로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살인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에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관계되어 있는 명령이 있어요. 축복이 관계되어 있는 그것을 해야지만 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대체로 의무법이에요. 도덕법이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법이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명령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참 의식법이에요. 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나는 축복과 관계된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죠. 그래야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또 안식일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 약속 있는 명령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너의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줘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에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느냐면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장 뒷부분에 있는 약속입니다. 10장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뒤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즉 어려운 형제들, 성읍 안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반드시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꿔달라고 그럴 때 반드시 줄 것이다. 어려운 형제들과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있는 약속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꿔달라고 그럴 때 반드시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보증은 서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오늘 꿔달라고 그럴 때 반드시 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라는 거예요. 보증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주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안에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도 주지 없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걸 주고 나면은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내게 분명히 있으면 그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줬을 때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가루 한 줌하고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빵을 구워가지고 그날 사르밧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그리고 주는 것만 기다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그걸 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줌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밖에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먹고서 그 다음에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고 한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반드시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여인 과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흉년이 3년 반 동안에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 이 축복,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갑자기 생긴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뒤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형제가 와서 구워달라, 도와달라 했을 때 반드시 너는 주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병에다 기름병에 닿든지 쌀통에 닿든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주었던 사르밧 과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가난한 자는 반드시 돕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주셨을 때 그냥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관련돼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들이 다 축복받아야지 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배가 아프다 그래도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청소하다가 어떤 분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생각이 안 떠나요. 배가 아프다는데 배가 아프다는데 하면서 생각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한 게 교인들이 다 축복받는 게 제 마음이 편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에 구석구석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따져요. 이걸 내가 내놓으면 내가 손해인데 하고 자꾸 따져요. 근데 그 따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따져요. 내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100년을 경험했습니까? 1000년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겨우 50년 경험한 것, 겨우 70년 경험한 것, 겨우 100년 경험한 것, 그래요. 오래 경험해서 100년 경험했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난한 성읍에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달라고 하면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반드시 주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내 손이 만지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내 손이 닿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 주셨습니다. 나의 축복과 관계에서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관계에서입니다. 교회면 교회가 다 잘되기 위해서, 나라면 나라가 다 잘되기 위해서, 또 민족이면 민족이 다 잘되기 위해서 나의 성읍 안에 있는 형제 하나를 도와줌으로 해서 성읍 전체가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뒤에 주신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내 식구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해올 때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죠? 뭐 세계 제일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내 성읍 안에 있는 형제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다 부족함 없이 다 잘 살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어떤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교회에 도움을 청하든지 어떤 도움을 청하는데 내게 있으면, 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이 내가 소망하는 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살되게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다 살되게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 잘되게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소망을 그렇게 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나의 형제에게 반드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복을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형제입니까? 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라고 할 때 믿는 사람만 얘기할 수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교인끼리, 왜냐하면 우리 동안교회가 작은 어떤 성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안성에 있는 교회들 혹은 경기도에 안에 있는 교회들, 남부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가난한 성읍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가난한 성읍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 가난한 성읍 안에 있는 형제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에서 폭을 넓히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추가되는 비용까지도 내가 다 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물었어요.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너의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반드시 도우라 할 때 서기관이 그럼 선생님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비유를 말씀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만이 나의 형제인 건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 구역 식구만이 나의 형제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만이 나의 형제인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보내주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 나의 형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랑 친하든 나랑 안 친하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나와 아주 관계가 깊은 가족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도와야 합니다. 베드로서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처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우리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행복이 뭐냐 할 때 성경에서는 행복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같은 단어를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로 성경에 딱 한 군데 신명기 10장 말씀에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가 다 균형을 이루고 좋았더라. 행복입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우라.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았더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이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건태 집사님, 오전 2부 이상돈 집사님, 오후 예배 김미애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오구역 6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교회 살균 소독을 토요일에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유튜브 안성동안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인섭 성도님, 조현정 성도님 가정이 2일 금요일에 둘째 등남을 했습니다. 우인섭 성도님은 최난 장모님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단호가 이번 주에 원지은 최미리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김정석 집사님, 김하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당번 이번 주 남성교회 1조입니다. 다음 주에 남성교회 2조가 되겠고요. 식사당번은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3조부터 이어서 시작을 하는데 규칙을 좀 알려드리면은 그 식탁을 앉으실 때 마주 앉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주 앉으시면은 좀 안 좋고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한쪽 방향으로만 앉아서 해주시고 또 배식을 받으실 때도 여러 가지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것도 많겠지만 앞 사람과의 거리를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배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반찬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 배식 받는 거기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부터 일단 준비하려고 하겠는데 혹시나 5월 말쯤에 또 준비치 못할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이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나누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를 나누는 게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지만 혹시나 큰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교제는 한 달씩 이렇게 연기를 했다가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6월부터 3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클럽발 감염이 이제 5차 감염까지 갔는데 사실 나도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난을 좀 믿는 사람들은 자제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위에서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면 어제 제가 망명족 우리 교회 망명족 선교관은 우리 교회에서 지은 교회 말고 오산교회에서 지은 교회 울란광 지역에 있는데 거기 확진자가 4명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너무 열악해요. 병원은 당연히 없고 마스크도 당연히 없고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마스크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그냥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응원하기에는 15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또 필리핀 정부에서도 따갈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망명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장 찬송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트 좀 그려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